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난과 아픔 속에 자라다 14세 때 미혼모가 되고 마약 복용 전과자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2005년 타임지에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 중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 경제 잡지 포비스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 중에 11위로 선정되었었는데 가장 최근 2020년도에는 여전히 세계 22위 랭킹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급전환의 요인으로 윈프리는 교회를 통해 그녀의 삶이 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 매번 교회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성경 암송을 잘한 것이 결국은 말재주로 키워내 그녀를 유명한 토크쇼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윈프리가 어느 날 자신의 토크쇼에 차를 살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의 방청객 276명을 초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중 11명을 뽑아서 자동차 키를 주었는데 선택된 사람들은 28,000불 상당의 스포츠카 키를 받으면서 좋아했고 나머지 방청객들은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윈프리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2번째 자동차 키가 든 상자가 있다면서 방청객 모두에게 상자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방청객들은 그중 한 박스에 키가 들어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모든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면서 박스를 열어보았습니다. 순간 어느 방청객이 자신이 열고 있는 박스 안에 키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흥분하며 환호성을 쳤습니다. 이야! 내가 키를 받았다. 그런데 그 환호성은 자신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연달아서 여기서 저기서 알고 보니까 모든 방청객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모든 방청객의 그 박스 속에 자동차 키가 들어있었고 참여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를 껴안고 그 감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프라 윈프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시작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이런 감격이 있는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은혜로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격은 점점 줄어들고 어떤 때는 무덤덤하게 예배하기도 합니다. 아니 자동차 키가 아니라 죽을 사람이 생명을 받았다는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충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그 주간의 사건에 따라 예배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예배가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주일을 기다리며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나오십니까? 이런 기대와 감격이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응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7절에는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절대적 하나님에게 드리는 모범적 예배의 원조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22장 1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응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냥 별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문화에서 나와 내 모든 것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노숙자가 되었던 아니면 친구가 되었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응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가 왜 이런 강력한 뜻이냐 하면 부르신 하나님과 이렇게 대답한 아브라함이 그냥 보통 사이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된 언약은 15장 후사에서 다시 확인되고 17장에서 다시 할례로 재확인됩니다. 이 언약으로 인한 축복은 대단합니다. 또한 언약을 얻기 위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결단 역시 사실 삶의 뿌리가 뒤흔들리는 큰 결단입니다. 언약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계약관계입니다. 당시 중동 지방에는 두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확실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나 양의 피, 심지어는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 계약의 신빙성을 보증하기도 했습니다. 결혼도 일종의 계약관계입니다. 그래서 당시 중동 지방에는 결혼하는 두 사람의 손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죄를 뿌립니다. 왜일까요? 상처가 빨리 아물지 않게 더디게 해서 결혼하는 두 사람의 결혼 계약을 보증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언약은 지구상의 어떤 강력한 계약관계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이런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사이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예배는 이런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상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습니다.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것은 나와 내 모든 존재가 다 나를 보혈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어떤 손님이 요리를 주문하는 모습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 요리 저 요리 감나가는 것을 다 주문합니다. 무엇을 주문하든 전적으로 다 요리할 준비가 되어 있을수록 그 집은 훌륭한 레스토랑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고객은 이런 요리들을 시켜놓고 그저 먹고 즐길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문한 메뉴에 대해 값어치를 모두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음대로 주문하소서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또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그래 내가 여기 있다, 그래 원하는 것 마음대로 주문해봐라, 아빠 내 내가 다 들어줄게 하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우리가 치러야
준비와 희생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첫 번째로 미리 나와 기도하고 마음을 정돈하며 준비하는 것.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희생양을 정성껏 준비하는 것입니다. 브루스 볼린저가 지은 가스펠송 주의 이름 높이며 다 경배 드리면서 나가세, 이런 곡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우리 예배자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불어넣습니다. 우리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우리들을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며 경배해. 예배는 먼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욕심, 한 주간 또는 그날의 복잡한 감정들과 이야기거리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거나 슬프고 우울한 감정마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이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께만 경배와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희생의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죄짓고 회개할 때마다 동물을 잡아 피값을 치러야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보혈, 피공로로 대신하여 희생을 치릅니다.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희생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일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지은 죄, 잘못이 없는지 자신의 삶과 행동, 마음과 입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의 자비로운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은 전적인 희생,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이러한 준비와 희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는 응답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큰 두 번째로 예배는 기쁨의 제사, 축제입니다. 아까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를 선물로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선물에 감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호성을 지르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눈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홍해물을 기적으로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미리암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대파노라마에 감격하여 기쁨으로 춤추며 부른 찬양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곧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무르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안을 복주시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옵니다. 전에 궤를 우사가 잘못 손대어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여호와의 궤를 맨 네 사람들이 6걸음을 전진해도 안전한 것을 보고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번 베에봇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춤추고 찬양을 합니다. 신하들과 계집종들 앞에서 춤춘다고 다윗의 아내 미갈은 임금이 채통도 염치도 없이 몸을 드러내느냐 없인 여겼지만 다윗은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뛰놀리라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림이 더 중요함을 확언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며 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셔오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렸던 것입니다. 먼저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고 각 사람에게 모두 떡과 금포도 케이크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을 나눠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온 백성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요 구원의 감격인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너무 거룩한 나머지 주일날 손뼉쳐도 안 되고 점잖지 못하게 웃거나 깔깔거려도 안 되고 예배의 정신보다는 겉모습을 중요시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종교의 영이 지배하고 있으면 율법의 정신보다는 형식에 치우쳐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는 1년 내내 기쁨과 감사만 있냐고, 예수님의 고난도 있지 않냐고 말은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의 고통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순절 기간이라 할지라도 주일은 빼고 평일만 계산해서 40일간을 사순절로 지키기로 교회는 초대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라 할지라도 주일날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비록 한 주간 아니면 더 길게 여러분이 금식하고 있을지라도 주일날은 기름을 바르면서 오히려 내가 좋은 모습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와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일날 부활하신 것이요, 부활의 기쁨과 승리, 감사의 축제가 더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일날은 예수님과 축제를 즐기러 오는 것입니다. 축제를 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설렘과 기대.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은 예배하러 오실 때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 그분 앞에 나의 죄를 철저히 해결하여 제사함을 받는 감격, 그리고 그 선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감격, 이러한 감격이 우리의 예배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구원의 선물로 주셨는데,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살아났는데, 주님, 세상의 물질,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아니면 큰 프로모션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내가 정말 귀한 것을 획득했을 때, 그때는 정말 감격하고 좋아하는데, 하지만 본질적으로 바로 이 생명의 선물을 받은 것,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감격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지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던 그 깊은 관계,
하나님만을 보고 나아가는 관계, 주님 미리암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성전 예배를 사모하였던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그 예배를, 구원과 기쁨을,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